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회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삶과 행동으로 보여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지만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허물만 보았습니다. 나만이 편하고 내가 하는 일만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연약하고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손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거짓과 불의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나에게는 관대였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 앞에 떳떳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이전에 모인 우리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했지만 세상의 논리로 판단하고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 부대로 삼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곳곳마다 주님의 은총이 뻗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며 어른에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소통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시사 주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채워 주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고한 이들이 희생당하는 전쟁의 참상이 하루빨리 멈춰지게 하시고 이 땅에 그 땅에 협력과 화해, 이해와 사랑이 싹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도 건강 때문에
힘든 재정의 압박 때문에,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더하시사 회복되게 하시며, 하루빨리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이들이 주님의 뜻과 때에 맞춰서 하나씩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신다 하셨으니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유치부 각각의 사역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며 미래를 꿈꾸게 하옵소서. 주여, 비어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녀들을 주께서 마련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밝게 주께서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간구,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건강상의 불편함이 좀 있으십니다. 감기 몸살이 좀 심하신데요. 때문에 오늘 참여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예배는 각자의 댁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수요 예배는 김한나 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때문에 성찬식이 있고요. 또한 오후에는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 총동원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당일은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한데요. 그 주위에 있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선교회 주최로 아나바다 바자회가 11월 24일에 있습니다. 각자 사용하지 않는 좋은 물건들을 꼭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 11월 16일인데요. 준비하는 수험생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힘을 향유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내가 갖고 있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1조의 예물을, 저 멀리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또 내 삶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주일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곳에 쓰여짐으로 이 땅에 힘들고 고난받고 있으며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희망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 고백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한 가지 깨닫게 하시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마음이 담겨 있을 때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또한 그 이상의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 간구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각자에게 맞게 주여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단지 지식으로, 기억으로, 생각으로 멈춰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끊임없이 드러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배는 계속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고 생각해 보죠. 큰 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선장이 선원에게 항로를 1도만 바꾸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선원이 그 얘기를 듣고 1도를 바꾼들 뭐가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선장이 바꾸라니 조금 틀라고 하니 그렇게 명령에 따라서 1도를 틀게 된 거죠. 역시 1도를 틀었을 때 이 배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뀐 것도 없고요. 그렇게 1도를 튼 이후로부터 일주일, 한 달, 6개월, 2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선원이 깨닫게 된 거죠. 1도를 바꾸기 전과 1도를 바꾼 후가 전혀 다른 길이다. 오늘의 본문은 그 1도를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와 그들과 함께 모였던 사람들은 세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돈을 잘 걷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실은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직장인들, 특별히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을 만나는 목적은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내가 과연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으며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서 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이들을 저는 종종 만납니다. 그들과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가 준비한 것들, 또 저희가 공부했던 것들을 하나씩 전하다 보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의 그 앞에 미래 또는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원래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확인하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모든 걸 꺼내보니까 아, 이러이러한 것이 있구나를 알고 확인할 때 그 다음을 계획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다 보면 그 다음의 미래도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이 자연스럽고 고유하겠던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잘한다 라고 하는 말을 늘어내는 단어들은 능력도 있고요, 재능도 있고 지능이란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재능이란 말의 뜻은 바로 영어는 탤런트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탤런트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에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이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어떤 일이 있어서 멀리 외국에 가게 된 겁니다.
꽤 긴 시간 떨어져 있어야 하니 자기와 함께 있었던 종 3명에게 어떤 친구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게 된 것이죠. 꽤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보니 이 5달란트를 받던 종은 이것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10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종을 칭찬하죠. 너무 수고했다라고요. 고맙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만나게 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2달란트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4달란트로 만든 것입니다. 역시 이 종도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수고했다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달란트를 받았던 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종이 그냥 하나를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인님은 너무나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혹여라도 제가 이걸 잃어버리거나 깎아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땅에 묻었었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이거를 캐내어서 주인님께 고스란히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당황하면서 또는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뭐하러 땅에 묻었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종은 자신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실은 이 1달란트, 금한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없어서도 아닌데 이 사람은 이 두려워서 땅에 묻은 것이지요. 결론은 이 종을 쫓아내버리고 이 하나의 달란트를 10개까지 만든 종에게 주어 버립니다. 이 본문,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어졌다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헬라어로 쓰여진 이 달란트를 영어로 번역할 때 이 재능이란 말이 없으니 탤런트로 약간 변형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그 달란트, 이 재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생각됩니다. 이런 재능이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 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을까? 그게 실은 실제적인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찾는데 사람들은 여러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IQ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죠. IQ 테스트를 해본 사람이든 IQ 테스트를 안 해본 사람이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통적인 것은 IQ 점수가 높으면 똑똑한 사람,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IQ 테스트를 해보면 과목이 3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예요. 우리 표현은 국어인 거죠. 두 번째는 산수풀이입니다. 곱하기, 나누기, 뺄셈, 덧셈. 세 번째는 뭐냐면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삼각뿔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3개의 과목으로는 음악에 대한 것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또요, 운동에 관련한 것도 실은 평가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IQ라고 하는 것이 지능의 대명사고 똑똑한 것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을 평가를 받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IQ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이 IQ는 프랑스에서 만들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그 학교마다 특별히 초등학교마다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나머지 학습이죠. 잘하는 반, 못하는 반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만든 시험이 IQ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을 거치면서 선천적인 지능의 대명사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연말쯤 되면 입시철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신문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왕왕 뜹니다. IQ 점수 뭐 몇, 서울대 어디 입학, 뭐 수석 입학 이런 식으로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과가 IQ랑 제가 볼 땐 전혀 관계없는 과인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은 1980년대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 박사가 한 가지 이론을 제시합니다. IQ로는 사람이 잘하는 것을 평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8가지의 잘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해요.
지금은 이것이 대부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8가지란 이런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언어에 관련한 것이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떤 곳에 걸려 있는지. 또 한 가지는 논리 수학에 관련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음악에 관련한 것이고, 네 번째는 신체 운동 능력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간, 특별히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디자인적인 것, 미술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인간 친화, 사람에 관련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연 친화, 자연에 관련한 것이고, 여덟 번째는 자아 성찰, 자신이 어떠한 것을 목표를 두고 또 관리하는지,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8가지를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8가지 중에 3가지를 선천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공이 있다고 한번 주어 생각해 보죠. 이 공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라고 하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던지고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던지지 않겠습니까? 오른손으로 던지니까 왼손으로 던지니까 우리는 실은 고민하지 않죠. 자연스럽게 손이 나가잖아요. 기본적으로 8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이 양손이 있다 이 이야기와 같고, 이 중에 3가지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잡이의 오른손처럼 자기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활용했거나 앞으로도 발전하는데 부족함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여기에 한 가지 더가 추가됐습니다. 그게 바로 영성지능인데요. 이 영성지능은요,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또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인류애적인 나를 넘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행복하고 또는 자기만의 삶들을 서로 공용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 지능.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영성지능을 갖고 있는 이들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러한 공동체가 있지요. 바로 그게 세리 마태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은 나보다는 우리, 그리고 성공보다는 가치를 따랐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군데 다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를 그냥 마태라고 이야기하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를 레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좀 바뀌어요. 근데 이 레위의 이름의 원뜻은 연합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하다, 그리고 결합하다, 그리고 협력하다, 이와 같은 뜻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마태의 삶은 연합하다와 전혀 동떨어진 삶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의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뭡니까?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잘 아시겠지만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당시는 이 로마 식민 지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 중에서 세리가 있었고, 이 세리는 결국 같은 동족인 유대인의 돈을 징수하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요, 반역자인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던 겁니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징세 제도를 보면 로마는 직접적으로 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잘 따르는 왕을 하나 선출했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결국 목표와 목적이 뭐냐면 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 상납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헤롯 왕이 직접 걷겠습니까? 아니죠. 그 밑에 하청을 두고, 또 그 밑에 하청을 두고, 그 밑에 하청을 두고, 맨 말단의 하청이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세리였던 겁니다. 말단에 있으니까 자기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걷어서 일정 부분 자기가 챙기고 그 위로 갖다 바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세리를 항상 악랄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마태가 있었던 이 지역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특별히 기적을 많이 베푸셨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바닷가 연안 근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했고 문화가 발달했고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상권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세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통행세든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세금이든 그것을 계속 징수한 사람이 꼭 필요했던 것이에요. 마태는 그곳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는 외국인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마태는 외국어도 굉장히 잘했을 것이고요. 세금을 걷는 것에 굉장히 능수능란했을 것입니다. 이 마태가 있었던 세금을 징수하는 곳이 일정 부분 이 통행관리소, 통행거래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이 세관은 헬라어로 텔레니온이라고 하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결말과 목표예요. 세관의 뜻이 결말과 목표.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저 세금을 걷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었던 거겠죠. 교육의 풍성한 만큼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자리에 마태가 있었다.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비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너무나 풍부할지 몰라요.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부족함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나 비어 있는 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단지 이런 직업을 넘어서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그에게는 끊이지 않았었던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바로 일어설 수 있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앞서 잠깐 소개한 영성지능 기억하시죠? 이 영성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마태였던 겁니다. 그에게는 이 물질적인 삶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있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사는 삶을 원했고,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을 원했던 사람이다.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력과 기적과 감격을 항상 꿈꿨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가 갖고 있었던 이 고민은 바로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는 바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고민의 해답을 예수님의 음성과 눈빛에서 마태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는 그 전에 실은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버나움 지역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셨던 지역이거든요. 그 기적은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역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들것에 실려서 중풍병자가 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 기적도 이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이야기도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고 또는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런 기적과 치유의 사역,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계속 퍼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뒤에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마태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일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소식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꼭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는 꿈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 결이 맞는 마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예수님은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지요. 잘 아시겠지만 이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자기 혼자 아니라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전하고자 했던 마태의 노력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는 우리의 삶도 그리고 나의 모습도 당연히 연결됩니다. 우리 역시 삶의 본질적인 문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마태를 택하셨던 주님은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신 것이죠.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감격이 실은 우리 삶의 곳곳에 넘쳐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며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를 이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에는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왜 마태의 집에 가셨을까? 왜 굳이 마태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을까? 성경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여러 장면들을 보면 어떤 제자의 경우 절대 집에 가지 못하게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장례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집에 돌아가서 장례를 좀 치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그냥 데려가셨다는 거죠.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삭개오 비유, 삭개오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어떤 때는 예수님이 집에 가시고 어떤 때는 집에 안 가시고 그러니 예수님은 각자 제자에 맞게 행동하셨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이루셨다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간 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자리는 단지 마태와 마태의 식솔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자리는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에 가시인 거죠. 왜요?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었냐라고 항상 이 바리새인은 꼬투리를 잡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명하죠. 그리고 그 내용과 이유는 목적은 분명히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마태의 집에 가셨다는 것이죠. 그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왜 모였는가입니다. 단지 마태가 예수님이란 분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식사 한번 해봅시다 정도의 수준일까? 아니요. 그 이상의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세리와 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누구일까? 이들은 왜 이 자리에 왔는가? 여기서 질문을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가? 단지 세리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니요. 그 이상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란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것이죠. 풀빛과 녹색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초록은 동색이란 말이잖아요. 서로 같은 무리끼리 어울린다. 이름은 달라도 성질이 달라도 그러나 내용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가 그렇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꿈꾸는 사람이었으니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고 마태는 절대 그들을 외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인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것을 고민해보고 함께 풀어가보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단지 이 처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임을 알고 계신 것이죠. 당연히 그 자리에 올 사람들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의 집에 친히 가게 되신 겁니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리가 된 이들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 나라까지 떨어진 이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든 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순수한 신앙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 일도를 바꾼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겉모습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통해서 계속 초점을 맞추고 갔던 이들을 예수님 분명히 기억하시고 만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에서 죄인이라고 한 말은 하마르톨로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벗어난 자, 빗나간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들, 다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먼저 그 죄인된 삶에서 돌아온 이들입니다. 마태와 함께 했던 친구들도 역시 예수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자리는 죄인들이 모이는 부정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자리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희열이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자리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자리이며 삶의 변곡적인 자리인 것이죠. 그 자리가 거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함께 있으면서도 그 천국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단지 옆에서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고 그들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그 자리는 바로 천국, 하나님의 귀한 감격이 있는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임을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마태가 떠나기 전, 예수님과 함께 모든 길을 가기 전 자기가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상상해 보시죠.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떤 대화를 하면서 그들에게는 마음의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러한 눈길과 들을 수 있는 귀, 마음의 감격이 오늘 이 자리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더욱더 거듭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태와 같이 삶에 고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의 모든 것들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 주실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당장은 답답함과 막막함을 계속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가 무언가 바뀌는 것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일도를 바꾼 것을 묵묵하게 기억하시고 하나씩 신앙의 길을 걸으신다면 분명히 그 전과 후가 달랐음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재정의 불안, 안정적인 것을 버리고 또는 사람들의 시선을, 왜곡된 시선을 얻을 수밖에 없는 마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좋은 것, 더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쫓아갔던 그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 힘듦과 답답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신 것이죠. 이제 우리를 넘어서 세상에 그것을 전하는 기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임하셨던 그 감격의 마음을 내 지인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누군가에게 항상 펼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의 자녀된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으로 보여주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귀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은연교회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깊이 있게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내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사, 또 하나는 전할 수 있는 말을 허락하시사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의와 정의를 펼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또한 귀한 이들을 이끌 수 있는 힘도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이런 기적과 감격과 감사가 넘침으로 오늘의 예배에 모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를 더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자리가 더욱더 채워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3장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전을 나가기 전에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주명에 알게 하셨으며 또한 그 길을 예비하심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멈춰있지 않고 마태가 들고 일어서던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주님의 음성에 따라 이루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더 섬기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이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분명히 일어서게 하실 줄 믿사옵고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 올라가는 것처럼 이끌어 주실 또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기적과 감격과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 기적과 감격을 함께 나누는 더 귀한 주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한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맞게 각자의 사역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더 깊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우리 귀한 공동체 제가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 떠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하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